오늘 본문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의 꿈꾸었대, 어려운 일을 이겼대, 총리가 됐대, 잘 됐대. 이런 것보다도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고난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의 형제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중요한 건 가나안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고 또 정말 온 가족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애굽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그 밑바닥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사랑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요셉은 화려한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렸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급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노예는요, 진짜 말만 했을 뿐이지 짐승 취급을 당했던 완전히 정말 노예 중에 상노예,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고 평생 그 집에서 살아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던 요셉이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도대체 왜 점점점 멀어가면 갈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지금 노예가 된단 말이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씩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수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은 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이 서글픈지 몰라요. 서글픈 것을 넘어서서 정말 괴로워요. 살맛이 안 나요. 애굽의 노예로서 사는 요셉의 모습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스스로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암병 사기에 걸리면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돼? 내가 왜 이 사업이 망해야 돼?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아야 돼?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잘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까닭없이 바닥으로 내려오실 때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있음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베드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은 안 맞지만, 새벽이지만, 깨끗한 물이지만, 전혀 물고기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뜻이에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요즘은 그 말씀이 계속 아른아른, 말씀이 의지하여.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노예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도망치려고 했다든가 고집을 부렸다든가 노예로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헌신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 나타났는데, 자꾸 나타난 것을 누가 보았느냐? 보디발 그 주인이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요. 야 이놈아, 네가 돈을 주고 샀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계속 순간순간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주인이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요셉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한밤중 같은 캄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보며 또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으려면 계속 정죄합니다. 너 무슨 죄 졌지? 너 잘못한 거 있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너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데 요셉에게 해답이 없어요.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지. 사람을 향해서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해 주셔도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미리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 모든 일은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하나의 오르기 위한 과정이야. 이런 말을 해주시면 10년도 견디고 20년도 견디고 50년도 견디고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엄청나게 큰 꿈을 꿨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릇 만드는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훗날 요셉이 30세가 되면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지만 지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그것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뜻하지 않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서 왜 외국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 하필이면 왜 그 집에 가게 되었을까? 그 해답도 보디발에게는 없습니다. 그 해답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바로의 만남의 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섭리와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모든 섭리와 예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해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나의 과거가 있었고 예수를 위하여 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또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이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를 위해서가 그 해답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었고 나의 예수를 위하여 나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돼요. 인생은 그럴 때 무척 흥분되고 재미있고 가치있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형통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고난에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죠.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럼 3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의 형통은 프로스퍼라는 영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한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또 구절이 있는데,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는데 사람의 은혜도 입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여러분 원문에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있거든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해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대신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대부분은 장로교들, 알민주의는 감리교와 성결교 뭐 이런 나사렛교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 범사가 뭐냐면 in everything he did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거는 또 도와주시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보디발 주인이 다 보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만사형통합니다. 오늘 만사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포함되고 병이 드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는 무슨 일이 그저 좋은 일이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 버는 일 그리고 성공하는 데에만 출세하는 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사형통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득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사형통으로 들이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데도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연봉이 올라가고 자녀도 출세를 하고 잘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이건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만사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함께 계시는 것이 만사형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사형통일 때 이 고난을 이길 믿음과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뭐냐?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세상이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분노가 있었고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현실에 충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한번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생활 형편이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현실을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원수도 갚고 싶었고 분노했고 절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이 따뜻한 기쁨과 따뜻한 평안이 그의 가운데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시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인과 관리자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를 얻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집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요셉 때문이었고 요셉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 사업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린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어느 곳에든지 다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최후 승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3년이 딴틀한 다음에 총리가 돼서 팍 터졌어요. 최후의 승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